31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은 에레미야애가 3장 55절에서 6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말씀 제목은 잘 들리시나요? 이입니다. 귀가 꽉 막힌 자에게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통하지 않습니다. 꽉 막힌 자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꽉 막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것을 들 수 없다면 듣는 귀가 없는 자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지 않을 때도 있으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줄 수 없어 침묵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바라봅니다. 거룩한 것을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오히려 진리를 외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듭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53절이에요.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이 상황 속에서 깊은 구덩이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습니다. 대적들의 집요한 공세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내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할 수 없기에 하늘을 바라보며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소서. 과거에 신실하신 주님과 맺은 그 영불변한 언약적 그 관계에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며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에레미야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길 55절에서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을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 원수들이 나의 생명을 끊으려고 깊은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졌는데 주님 다 보고 다 알고 계신 주님,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나의 이 억울함을 주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대적자들에 대한 악함에 대해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에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나가 됩니다. 에레미야 23장 9절이에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에레미야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는데 내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선지자와 제사장이 오히려 더 사악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3장 14절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해 평안하다 평안하다,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그 긍정의 메시지만 전하는 그들의 거짓혀. 그들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더 악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바른 관계가 되지 않은 그 죄악에 대해서 돌아오라는, 회개하라는 경고가 없기에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다.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고 진단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죄악은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 전염병처럼 온 땅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것은 거짓 메시지다.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지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듣고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재앙이 너희에게 결코 임하지 않는다고 거짓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에서 듣지 말아라. 그런데 백성들은 그 소리를 더 잘 듣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그 소리를 더 듣기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죄악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와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들의 말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며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마지막 때의 현상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전하죠.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 특별하다, 괜찮다. 주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잘 될 것이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마지막 때에 더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의 시대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고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가 되어 전하다가 오히려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님은 다 보고 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래도 간구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간구할 소망이 생김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반드시 깊은 수렁에서, 깊은 절망에서, 깊은 웅덩이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반드시 구원을 받음을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 공동체에게 위급한 기도를 부탁하여도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되어 나를 정죄하는 화살이 되어 내 비수를 꽂힐 수 있는 조직의 쓴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랑도 어떠한 약함도 드러낼 수 없는 시대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함부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조차도 분별 없이 나누다가는 악한 영의 공격이 거세게 들어오기에 어떠한 선한 것도 조심하며 깨어 있어야 할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말이 통하는 관계입니다. 눈빛만 봐도 척하고 아는 사이가 가장 행복한 관계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택하신 자녀들과 잘 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그 하나 되는 교제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럼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이 잘 되는 자가 가장 제일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잘한다, 잘한다. 회개할 때인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듣지 않고 괜찮다, 괜찮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 그 말씀을 또 먹고 그것을 잘 소화해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뱃속 깊이 그 말씀을 저축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 행복자.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자. 그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행복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희들이 나아갈 때 확실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어떠한 절망적인 깊은 수렁에서도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구원의 손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폭포수 같은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